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날 때요,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이 문제가 그분 앞에서 어떤 것이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부딪히는 순간에요, 저 이거요 정말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그냥 믿느냐.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에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랑하지만요, 만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싸웁니까? 요 청소년들 잘 들어. 잘 들어. 유림이 나보고 사랑 젊은이들 많이 얘기한대요. 사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다면 그분의 존재가 내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부족할 것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뭐냐? 심판날 뭔지 압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날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자녀를 보면 압니다. 이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을 줍니다. 유림이에게 아빠가 사랑을 줍니다. 아빠가 엄청 사랑을 주는데 유림이가 그걸 알아야 돼. 맞죠? 유림이가 알 것 같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녀가 잘 몰라요. 그럼 부모 마음을 다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슬픈 일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요, 달라 하는데 안 주면 막 짜증을 내고. 난 30 된 딸이요, 엄마가 40 돼가지고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게 키웠던지 이 딸 보고 막 그냥 공조로 대접했더니요, 30 넘었는데 고기 안 해주면 누워가지고 발가 파도 고기자.
여러분 30 넘었는데 속이 터는데 고기 달라고, 고기 구워 달라고, 야채를 싫어 안 먹어요. 여러분 부모는 사랑을 몰라요. 자녀 보세요. 부모님 사랑을 전혀 모르고 그냥 부모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불효자로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하고 무슨 짓을 한들 그는 불효자입니다. 무덤 옆에 뭐 짓고, 여러분 진짜 부모님께 최선 다했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조에 이런 말 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에는 애달타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알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감사할 일입니다. 안심할 일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 고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도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를 힘입어 당당히 담대하게 할 나라로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때문에 어떨만 두렵지 않아요. 그게 18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두려움은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두려운지 알아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마스크 낀 건 그냥 지혜로워요. 하나님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님 지켜준다. 그럼 내가 막 여러분 운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고 막 여기 터널 지나가는데 속도 확 내가지고 가가 막 차 들어받아 버리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우리는 안전운전해야 돼요. 맞죠? 그 마스크 끼는 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즘 지금 뭐 믿는 자로 지혜롭다. 순결이 근거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결.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 깨끗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 근데 어제 저녁에도요 참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신다.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설교하겠습니다. 아론이 그 백성을 위해서 회개할 때요 14,700명이 죽는 연병이요 딱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요 연병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완벽한 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제 얘기하면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정말 제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설교 준비하면요 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야.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 고쳐주셔.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았나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완벽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잿덩어리 갖고 산다면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가 묻은 상태에서 자기가 깨끗하다 말하면 안 되겠죠. 최근 강원도 홍천 지역에 돼지 농가에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큰일 났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그 결과가요, 놀랍습니다. 누구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북한의 탈북자 출신도 북한 정보 채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강철아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북한 지도부 다수가 감염되어서 투병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인들은요, 여행증이 없으면 옮겨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1%의 상해 그룹은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감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어떤 지도 체제가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북한 정보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요, 끝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역병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국과 북한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를 만날 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역병을 멈추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역병이 딱 번져서 14,700명이 죽을 때 제사장 아론이 겁내지 않고 그 역병 걸린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해결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모세가 하라고 시켰어요. 이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같이 접촉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몸의 면역체계 때문인데, 마음이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면요, 몸의 면역체계나 호르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항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할렐루야. 불안하게 막 초조하게 하면요, 사실은 잠복된 균도 그가 확진자가 그 확진자라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편 4편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오늘부터 뉴스 묵상 그만하세요. 듣고 묵상하고 큰일 났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따라합시다. 이제 그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는 자다가요, 중간에 한 번씩 깬대요. 어제는 얼마나 단잠 잤던지 못 깼어.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20절 4장 20절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거짓말이란 거짓말.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님 아셔요. 그렇게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도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앞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답이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편에 서야 돼요. 속한 편에.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거 전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뭔지 압니까? 모든 게 감사요, 은혜요, 모든 게 소망이요, 모든 게 설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파괴된 이 땅에는요 정말 쓰레기 더미가 이 세상에서요 굴러다니고, 진짜 이 바이러스 균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미움, 염려, 걱정, 엄난, 두려움, 불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파괴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는 내게 속한다고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가장 강력한 증거니,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 갖고 마귀에게 속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짜 사랑은 많아요. 남녀 간의 사랑, 짜릿하고 감각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얼마가 되면 실적 느낀다니까. 여러분, 부부도요 진짜 부부는요 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을 끌어안아주는 거지.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진짜 사랑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딥니까?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로 견디라고요? 미움으로 견디면 안 돼. 원망으로 견디면 안 돼. 자포자기로 견디면 안 돼.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식어지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미움과 분노가 많아요. 제가 어제요 아래죠 우리 검찰 시민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위원이니까 제가 참석했는데요, 만나가 이래요.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병천지 만들었다면 이래. 신천지가 병천지. 그래 가만 듣고 보니까 와,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요. 그래서 나보고요, 위원장이 나보고, 그 목사님, 그 신천지가 말이 됩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라는 교주의 말을 듣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모르고 그때 알았다는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상처받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 치료받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끌어안아 주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실망했냐? 내가 너에게 희망이 되마. 내가 낙심했냐? 내가 내 위로가 되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발을 씻기는데, 이 발 씻는 것은요, 여러분,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오늘 제 아들 앞에서 앞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발을 씻으니까요, 베드로, 아니 주님, 이 무슨 행동 이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발 씻는 것은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이고 주님 그러셔요.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참 믿음이요, 베드로, 우리 많이 믿음이 좀 순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좀 순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면 좀 사랑하시고, 좀 불편하지만 그러면요 진짜 행복해져, 진짜.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런다.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모욕한 사람이 뭔 뜻입니까? 예수님께 제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게 우리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행동, 그것도 죄 맞지요. 그러나 그건 죄의 잔뿌리고 진짜 죄의 원통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그물에 걸려지지 않고 빈 배로, 빈 그물로 돌아오는데, 그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막 밀리니까요, 배를 빌려달래. 그래서 베드로는 빨리 오늘 집에 가서 이게 좀 쉬고 오늘 저기 와서 고기 잡아야지 이래가지고 뭐 먹고 살겠나 뭐.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 다 전하다가 끝나자 이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의 한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고기 잡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지해 살았는데 말씀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빈배였던, 똑같이 빈배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채우니까 두 배가 찰랑찰랑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앞에 탁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 5장 말씀 지납니다. 엎드렸는데 왜 엎드렸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처음 하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분이 바다를 알고 고기를 알고, 그리고 그 던지라는 이 말에 고기가 다 그물에 몰려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분을 몰랐구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갈등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야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탁 엎드렸어요. 이분의 내 생을 맡기자. 이분의 내 생을 맡기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밤새도록 던진 그물에 한 마리 고기 잡히지 않아서 내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빈 그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 길러보니까 빈 건물이요. 사업해보니까 빈 건물이요. 대통령 돼보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빈 건물이요. 재벌 되었는데 빈 건물이요. 이 세상에 빈 건물 인생이 있는데 아직도 빈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으로 체험받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니까요, 배도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어. 이게 뭐냐? 주님의 가치가 이분만 난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방송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 멀리 가도 주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뭐만 따라가라고? 아, 주님만 따라가라. 얼마나 착해요.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발을 씻듯이 앞으로 너희 아무 잘못해도 계속 난 씻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냄새나는 발을 씻듯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됩시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저를 이해해 주었나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짐에 큰 기대를 갖는데 이분들이요, 발 씻어준 역할을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막 지적질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라.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 계명입니다. 계명.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속한 것을 다 멸하라, 다 멸하라는데요, 양과 소와 이 좋은 것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것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미워하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이 불행이에요.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다투었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남과의 관계에 그가 나에게 피해주고 내가 그에게 또 상처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는 끝내라는 겁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용서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통제불능 상태로 막 굴러가는 것은 보이죠. 지금 보니까 막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1장 3절 보니까 히브리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 말씀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막 흔들린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잡힌 자예요. 붙잡힌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하고 다스리고 연병을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낙엽도 떨어지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여러분같이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모데 4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 수많은 실패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며. 제가 이 말을 생각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라. 온전히 기뻐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뭘 만난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는 겁니다. 드디어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가 퍼나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오늘까지의 제 삶을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랑이 조금 자라가는 걸 느껴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넉넉한 사람, 그 사랑의 그늘 속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아내가요, 콩나물 국밥집에 갔는데 손님이 없어. 옛날에 꽉 찼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30년에 우리 교회 떠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조카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요, 뚝 나가면서 이래요. 아니, 사모님이 국밥값 내주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국밥값 내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저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덜 쓰고 좀 아내에게 더 줘가지고 국밥 한 그릇이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분이 받는 분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근엄하게 사지 마시고요,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하나가 있으면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남녀간이 뜨거우면 안 돼요. 타버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허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 죄를요, 책망하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요. 내가 부족했구나.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이런 메아리 치는 게요, 너 성도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냐? 내가 어느 날 우리 성도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 입술에 기도하지 마.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 기도는 의미 없어. 뜨겁게 살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랑에 구걸하지 마세요. 왜 사랑 안 주냐고, 왜 사랑이 좀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구절 한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바로 밑에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린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기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랑 믿는 자, 아들이심을 믿는 거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서.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답이 나와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애 맞자마자 바로 또 그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보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요 큰 힘이 돼요. 우리 애가요 이게 전화를 딱 하는데 이래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잠깐 웃으려고 얘기하는데 요한이가 이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요. 돈 보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조건을 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유리마 예 마치고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서은이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이 승리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독한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왜? 나를 사랑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